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주님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기온차가 크고 건강을 유의해야 할 때입니다. 또 나라 안팎으로 크고 작은 또 어려운 소식들도 많이 들려오는 이 시대인데,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기도 중에 많은 부분이 해림교회를 향한 기도인데, 해림교회를 향한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제 기도에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 해림교회가 감동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이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감동이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교회가 건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조직이 있다 할지라도 사막같이 건조하고 냉랭한 교회가 아니라 물된 동산같이 에덴같이 생명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는 성령의 감동, 또 말씀의 감동, 찬양의 감동, 기도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해림교회는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고 계시구나. 우리 청년들이 예배 앞부분에 찬양을 인도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한 주 동안 그 찬양이 기다려집니다. 또 그레이스 찬양대의 찬양이 점점 좋아집니다. 이전에 나빴다는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우리 대표 기도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우리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말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권능으로 우리 심령에 심겨질 때 말씀의 감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얼굴 보면 은혜가 되시죠? 네.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뭘 탁월하고 뛰어난 일을 하겠습니까? 그저 담임 목사 얼굴만 봐도 푸근한 옆집 아저씨 같고, 그래서 위로받고 은혜 받으면 그게 좋은 목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기 전과 후가 얼굴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아픔이 많았던 한 주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육 혼을 만지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피곤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병을 낫게 하시고 우리를 성령과 말씀과 은혜로 충만해 주기 때문에 우리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점점 빛나는 천사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은혜입니다. 감동이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를 보셨다가 오늘 보시면서 목사님 뭐가 좀 달라지셨다, 이런 걸 혹시 발견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이발을 했습니다.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피부가 좀 까맣게 탔을 겁니다. 원래도 좀 까만 편인데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군포지방 교역자 부부 수양회를 다녀왔는데요.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드디어 한라산 백록담을 다녀왔습니다. 이전에 최만관 목사가 아닙니다.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뭐 다른 데 구경하는 것도 좋지만 한라산 한번 올라가자. 제가 안식년 맞았는데, 그래서 아침 5시 반에 숙소에 출발해가지고 이제 도착해서 7시부터 등반을 시작을 했고 1시 좀 넘어서 백록담에 도착을 하고 깜깜할 때 다리를 쩔뚝거리며 하산을 해서 12시간 만에 등정을 성공을 했습니다.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요.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정상에 있는 부분이죠. 한라산이 이렇게 백록담이 좀 물이 조금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날씨가 좋아서 아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나중에 내년에 한번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상에 가서 평소에 삼각김밥을 잘 안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요. 2개를 그냥 금세 먹었고요. 이 컵라면도 국물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데 믹스 커피를 가지고서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요. 안에 거 막 뺏어서 더 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꿀맛이었습니다. 제가 뭐가 달라졌나 생각,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얼굴이 좀 달라졌겠구나.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의 은혜 우리 안에 있으면 물론이고 한라산에서 받은 감동이 아직도 생생해서 달라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안근조 교수님께서 설교해 주실 주일이어서 한라산 갔다 와 몸이 좀 찌뿌둥해도 좀 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장례가 있으셔서 제가 또 아픈 몸을 이끌고 설교 준비를 금요일 토요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감동이 벅차니까 힘들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정말 한 걸음 더 나가기가 어렵고 주저앉고 싶은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능히 이겨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어제 전도팀에서 말씀을 나누다가 한라산에 올라가니까 이제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감동이 있으면 어려움도 슬픔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율법주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하는 것이고 감동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에 대한 감동이 있으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니 이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든지 그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것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는 금수저도 있고 흙수저도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사회 불평등도 우리가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도 큰 감동입니다. 주일 이 시간 주님 성전에 올라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감동이 되시죠? 내가 직분자인데 주일을 지켜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감동으로 나가는 겁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이요, 하나님께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주일을 통해서 채워주십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 또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구원의 감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단과 죽음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우리의 구원, 영생과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의 감동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호흡에 있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매일 성경 읽기가 힘드시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의 감동을 맛보면 주야로 주의 말씀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은혜와 감동과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은 그 말씀 없이는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 감동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해림교회 보면 감동이 되시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으로 아름답고 건강하고 성경적인 좋은 교회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교회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존귀한 교회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 교회입니다. 공포지방 부부 수양회 제주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한라산 등산하고 나서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를 부를 때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들이 부르세요. 45명이 이번에 같이 우리 33교회 다녀왔는데 그 중에 백록담까지 올라간 분은 딱 4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저와 아내가 있었습니다.
박수가 나올 법한데 죄송하네요. 박수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요. 그런데 이게 등산을 하고 나니까 이 목사님 사모님들이 볼 때마다 저를 부를 때 한라산 등반하신 목사님, 한라산 등반하신 사모님 이렇게 저희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해림교회 대단해요, 해림교회 대단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 담임 목사 부부가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칭찬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감동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큰 건물일 때문에, 교인이 많기 때문에, 뭔가 사회적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 사회에 많은 영혼들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헤세드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이 룻기 3장에 헤세드의 사랑이 충만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보아스입니다. 우리가 룻기 강해를 나누면서 이제 클라이막스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룻이 타작하는 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어둡기를 기다렸다가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시어머니의 말대로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것은 히브리식 청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유력자였던 보아스, 그리고 부족할 게 없던 이 보아스가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룻이 내침을 당하고 버림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 비련한 여인,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여인을 사랑으로, 헤세드 사랑으로 품어 주었습니다. 기꺼이 아내로 맞이하기로 이야기한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를 아내로 맞이한다 그런 것은 큰 부담이었고 책임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는 부족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헤세드의 사랑이 그의 심령에 끓어오르고 있어서 이 안타까운 여인, 이 안타까운 가문의 아픔을 자신이 끼어 안고 그를 회복시키고자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헤세드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헤세드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믿음 안에서 신중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 안에서 신중하고 지혜로운 사람. 우린 때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 만나면 말을 재밌게 하고 즐겁고 유쾌한 사람이 좋은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진중하고 또 깊이 있는 사람이 진국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화려하고 또 재밌는 그런 사람보다는 마음이 깊고 생각이 깊고 삶이 깊은 사람이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는 겁니다. 보아스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룻의 청혼을 받아서 보아스가 우쭐할 수도 있었겠지요. 역시 나는 대단해. 그런데 보아스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들뜨거나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장 결혼 올려줄게, 내일 결혼하자,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공수표를 날리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더 차분해졌습니다. 깊이 생각합니다. 냉철해졌고 더 신중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룻과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감정이 아니라 신중함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룻과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확인하고 준비할 것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기업 물을 자. 여러분, 룻기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과 같은 뜻이죠. 이것을 영어로 설명을 할 때 자막을 보시면 kinsman redeemer라고 기업물일자를 합니다. 친족을 구원해 줄 사람, 그 책임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물일자입니다. 우리 신약 시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옮겨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는 구속자, 구원자이시죠. 이것이 바로 기업물일자 고엘, kinsman redeemer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가문에 이 기업물일자도 순서가 있습니다. 가까운 친족부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아스가 순위가 몇 위예요? 2순위입니다. 2순위. 그러니까 엘리멜렉에게 더 가까운 친족이 한 명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가 이 기업물일자의 책임을 감당할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가 하지 않겠다고 하면 보아스인 내가 두 번째 의무가 있으니까 내가 기필코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기업물일자가 되어서 너와 결혼할 것이다. 이렇게 확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룻의 신중한 모습인 것을 봅니다. 결혼 청혼을 받았을 때 감정에 들뜨거나 흥분하지 않고 어떻게 이 일을 이룰 수 있을지를 그는 생각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준비했던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상황을 헤아리고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결혼을 이룰 것인가. 그래서 과정과 절차를 밟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정확한 상황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때로 우리는 믿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행하는 일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질서와 법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이성의 힘으로, 성령의 지혜로 세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상황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신중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한국 교회가 때로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악의적인 근거 없는 비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교회가 신중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해서 비난을 받는 일들도 있었죠. 제가 지난주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인데요. 여기서 쓴 책인데 2년 동안에 신학자들, 또 사회학자들, 종교학자들, 또 통계학자들, 심리학자들이 우리 교회를 여러 가지 데이터로 분석한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엄중해서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나갈 때 미국 교회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더 호감과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통계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교회의 95% 정도가 신속하게 비대면 예배로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때로 대면 예배를 물론 우리는 드리고 싶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같기 때문에 지키고 싶지만 그 상황에서 많은 교회들이 신속하게 대치를 했을 때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더 많은 교회 부흥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통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때로 비난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법을 어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또 그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더욱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 주신 지혜로 정확한 상황 판단과 신중함을 기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복음전도 사역은 100년이 아니라 1000년, 온 인류가 주님께 구원받는 그날까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최소한으로 모여만 하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인내하며 비대면 예배의 시간들을 잘 견뎌 주셔서 코로나가 지난 지금엔 거의 90% 이상이 다 회복되고 우리 교회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지역사회의 칭찬과 또 사랑을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더 부흥하고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주일 식사를 빨리 회복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성찬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좀 늦게 하면
좀 더 기다리면 더 좋은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하며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과정과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한 일을 선한 방법을 통해 하기를 원하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재정 생명과 같이 생각하고 영수 처리를 하고 항목외대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고 당회를 통해 투명하게 재정을 공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일을 위하면 그냥 이렇게 하지 몇 사람에 의해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질서의 공동체 또 법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과정과 절차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불법적인 것이라면 당장 멈춰야 합니다. 오늘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 이것을 봅니다. 그냥 감정에 또 그의 능력을 믿고 나가지 않고 이 과정과 절차를 차분하게 밟아가는 보아스의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고 헤세드의 사랑, 룻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은 이 상황을 판단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주셔서 분별력과 성령의 신중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보아스는 두 번째로 자막을 보시면 사랑으로 보호해주고 또 평판을 지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인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고 많은 업적을 쌓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사랑하고 뜨거운 사랑을 받지 않는 삶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중요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는 것, 그것은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오죠. 사랑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폭력,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폭력이고 범죄입니다. 사랑이 중요하지만 그 사랑은 인격적인 사랑이 되어야 하고 상대의 필요와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죠. 이번에 우리 진홍 형제, 서영 자매 결혼식 주례 때 제가 이 책을 숙제로 내주었습니다. 이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제일 언어가 5가지 중에 무엇인지를 서로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그래서 숙제를 잘 해와서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을 느낄,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 사랑을 느끼고요, 어떤 사람은 정성이 담긴 선물을 받을 때 사랑을 느껴요. 어떤 사람은 말도 필요 없고 선물도 필요 없어 나를 위해 땀 흘려 희생하고 뭔가 일해주면 거기서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그 사랑의 언어가 다른 겁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할 때 사랑을 느끼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 중심의 사랑을 공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사랑의 투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더 풍성하고 성장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섬기는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런 사랑을 룻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 밤에 어디에 머무르라? 여기 머무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그 당시에 밤에 여성이 혼자 다니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기 머무르라 얘기합니다. 또 하반절에 보게 되면 아침이 올 때까지 여기 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들이 다 뭔가 하면 이 룻의 입장에서 너의 안전을 내가 지켜줄 것이다, 네가 얼마나 긴장하고 두려운 마음이었겠는가, 여기서 편히 쉬고 안식해라, 그리고 해가 밝으면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또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가 한 말 중에 13절에 보면 14절이네요.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올 것은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아멘. 보아스가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룻이 이제 잠을 자고 언제 나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언제 나가라고요? 사람들이 알지 못할 때, 해가 뜨기 직전에. 왜요? 사람들이 타작마당에서 룻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를 오해하고 그의 삶을, 그의 행태를 구설수에 오를 것이기 때문에 정숙한 여자가 아니야. 그래서 보아스는 그것까지 신경 써주는 겁니다. 룻의 평판을 지켜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를 때 그래 조용히 은밀하게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보아스가 참 멋있죠?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그의 명예와 평판을 지켜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의 명예와 평판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는 겁니다. 제가 요즘 뉴스에서 김하성 선수를 주목하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야구 좋아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자막을 좀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유격수입니다. 골든글러브 수상 파이널리스트 3인까지 들어갔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야구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최초이고요, 아시아에서 최초라고 합니다. 수비를 얼마나 잘하는지, 수비도 예술의 경지에 이를 수 있구나, 이걸 그 경기를 보면서 합니다. 근데 제가 더 감동이 된 건 뭐냐면 그 샌디에고 팀이요, 하성킴 하면서 중계할 때 그의 소리가 들려, 응원하는 소리가 한글로도 막 응원을 하고요. 김하성 선수가 미국에 가서 국위선양하고 있구나, 우리나라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명예라고 하는 것, 평판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명예를 드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 공사하면서 저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자다가도 웃음이 나올 것 같아요.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예배 마치고 내려가시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실 텐데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방수 외벽 공사를 하는데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또 그 비운 곳을 채우시고 또 발수제로 딱 하는데요, 교회 색깔, 건물 색깔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제일 기쁜 게 뭐냐면 교회 명판이요,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나갈 때마다 저기 얼룩이 졌는데 저거 한번 하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은요, 얼마나 예쁜지 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한 번씩 보시더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현존이라고 버네퍼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고 건강하게 가꾸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의 평판이 올라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해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해림교회를 사랑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 우리 사명이고 이것이 전도의 사명인 것이죠. 보아스는 룻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주의 성도들의 명예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보아스는 깊이 이해하고 사랑의 확증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이제 해가 뜨기 직전입니다. 룻을 보내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 이상한 행동을 해요. 무엇을 합니까? 룻에게 겉옷을 가져오라고 하고 거기다가 무엇을 대줍니까? 보리 6대, 6오멜, 한 13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이것은 룻의 형편을 잘 아는 보아스의 배려였습니다. 사랑의 배려죠. 양식을 공급해 준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뭔가 하면 사랑의 증거로 주는 겁니다. 확증을 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맹세한 이 모든 건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는 사랑의 확증을 주고 있는 겁니다. 결혼 주례를 할 때 반지 교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제가 반지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반지가 그냥 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 담긴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사랑의 확증이 있어야 합니다. 말만 해서는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서로에게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고 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지 않겠다고는 결단을 왜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고 확증이 되는 겁니다. 룻은 그래서 보아스의 사랑의 확증을 그 보리 6대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빈손 인생을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우리 인생은 룻과 같이 빈손 인생일 때가 많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 또 양식도 없는 빈손.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그의 빈손 인생을 충만한 인생으로 보리 6대로 그를 충만히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사는가, 내 삶과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라산 등반을 하면서 한 가지 목표, 백록담까지 끊임없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곳을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바다 위에 배는 2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표류하는 배입니다. 하나는 항해하는 배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열심을 다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결과가 다릅니다. 항해하는 배는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표류하는 배는 계속해서 방황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표류하는 배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한국교회 많은 이들이 표류하는 성도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이리저리 붕 떠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안 됩니다. 우리의 표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보아스의 모습,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표대를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헤세드의 사랑, 우리가 품어야 할 그 이 시대 많은 룻과 나오미들, 하나님 우리의 표대 영원한 주님의 천국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복음의 본질인 헤세드의 사랑을 보아스처럼 품고 안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보아스처럼 헤세드의 사랑이 충만하여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 어둡고 타락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어진 영혼들 롯과 나오미를 헤세드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 그 표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표대도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영생과 천국이 우리의 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 보아스처럼 헤세드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치유하고 위로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섬기며 우리의 온 생애를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